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26절에서 27절입니다. 1장 1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26절,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또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삶과 우리의 입술과 말이 되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개혁주의 신앙 고백인데요. 말씀의 제목이 모든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법입니다. 과하죠, 제목이. 제목이 과합니다. 이 과한 제목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려면 모든 인간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그 답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우연히 형성되었다. 그게 진화론입니다. 세상이 우연히 형성되었다. 그러면 어떤 게 일어납니까? 뭐 그게 맞고 틀리고를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오늘은. 세상이 우연히 이루어졌다. 우리가 우연히 만났다. 내가 우연히 남자로 태어났다. 우리가 우연히 교회가 되었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생의 목적이 사라집니다. 작정과 계획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나는 필연적으로 태어나야만 되는 사람이고, 우리는 필연적으로 만나야만 되고, 내가 필연적으로 사회에서 이것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작정과 계획. 그래서 내가 그 작정과 계획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인생과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다른 난자였을 수도 있고 다른 정자였을 수도 있고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이 우연히 창조된 것이라고 한다면 목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겠지만 그거는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창조된 존재로 볼 때 인간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까? 거기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을 만든 겁니다. 왜 당연합니까? 그게. 그걸 사실은 답할 수 없는 거예요. 양심에. 결국은 주어진 걸 가지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말하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신념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없다. 그것도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그걸 증명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르냐보다도 삶이 우연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도 우연의 그냥 산물에 불과하고 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할 때에 사람은 귀한 겁니다. 뭐 천부인권이다 이런 얘기도 있죠. 인권은 하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왜 존중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외에는 답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뭐 아니면은 내가 존중 안 하면 저 사람도 존중 안 할 거니까 이 정도 수준의 얘기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고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가 왜 내 몸을 함부로 대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 성전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느냐?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내용처럼 나도 맞고 너도 맞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다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나 결국 혼돈만 찾아왔죠. 무질서가 찾아왔죠. 무질서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전쟁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진리와 기준이 질서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바른 절대적 기준이어야 되겠죠. 대한민국이 최고다. 미국이 최고다. 이게 민족주의잖아요. 그것도 전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이고, 바른 절대적 진리와 기준은 질서를 가져다 주고, 질서는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 교회도 하나님 말씀의 질서 아래 우리가 다 서게 된다면, 교회의 질서가 잡히고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창조는 우연이 아니라 작정이 이루어지는 섭리의 시작입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가 창조된 존재라는 걸 알 때만 인생의 방향이 생기고 쾌락만 추종하는 삶에서 해방됩니다. 내 삶에 목적이 있고 내 삶에 계획이 있다는 것. 다른 성도의 삶에, 다른 사람의 삶에 이유가 있다는 것.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이 존중입니다.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 줄만 세워요. 다 획일화된 기준 속에서. 집 있냐? 차 있냐? 연봉 3천, 4천, 5천, 6천, 얼마 밑으로는 인생 실패. 키도 뭐 100, 180, 뭐 100 몇이 밑으로는 실패. 줄만 세워요.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집도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것만 따져요. 빌라냐, 아파트냐, 신축이냐, 구축이냐. 거기서의 이야기나 그런 건 없죠. 그리고 다 똑같으니까 뭐만 따집니까? 몇 평인지만 따지는 거예요. 가치라는 건 없는 겁니다. 어,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모든 삶에 다 정형화를 해놨기 때문에 점수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30점짜리, 나는 50점짜리. 너는 뭐 가졌어? 그러면 너는 10점 추가. 뭐 없어? 5점 마이너스. 그러면 낮은 점수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어야죠. 그래서 다 자살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왜 애를 안 낳습니까? 거기에 그 경쟁에 끼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안 낳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진정한 질서와 진리와 가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가치가 없는 겁니다, 삶에. 이런 게 사람의 문제거든요. 한국의 문제고. 여기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창조된 존재, 목적이 있는 존재라는 걸 알 때 해결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창조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에서 모든 것을 6일 동안에 만드신 일이며 이 모든 것이 심히 좋았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지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보면 아, 불친절한 시작입니다. 하나님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답니다, 그게. 어떤 설명이 아니고 과학책도 아니고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씀으로 있게 하셨습니다. 왜 창조는 완전하고 선했냐?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완전하고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하나님 반석이기 때문에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인 창조도 완전하고 선했습니다. 왜 창조가 완전하고 선했냐? 창조의 목적이 선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창조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아멘.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과의 조화 속에 있었고 죄와 타락이 없는 세계였습니다. 이게 창조 사역입니다. 선하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에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목적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다스릴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는 것.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때 여권에 뭐 성별이 10가지 됐다고 뭐 밝히고 싶지 않은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성별이 있지만 트럼프가 잘한 건 그거죠. 미국에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남자 아니면 여자다. 생물학적인 성을 가지고 나눴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죠. 그러나 다르죠. 이 단순한 사실을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엄청 쉬운 얘기인데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지만 남자랑 여자는 다릅니다. 뭐, 뭐 여대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돌 맞아 순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합한 일이 있습니다. 남자 할 일 따로 있고 여자 할 일 따로 있느냐? 따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있고요. 같이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따로 해야 되는 일도 있는데 그걸 이제 쿼터로 나눠서 하자고 얘기하니까 무조건 몇 퍼센트 들어가야 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 이거 그 하나님 조화를 이루도록 우리를 만드셨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없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없는 게 뭐냐면 남성성이 없는 시대예요. 남자가 남성성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어, 집에서는 또한 어, 아버지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집에선 아빠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왜 남자들이 집에 안 들어가고 지하 주차장에서 핸드폰 보고 있죠? 지하 주차장 돌아다니면 밤에 차 안에서 다 핸드폰 보고 있는 거 아시죠? 왜 그러겠어요? 집에 자리가 없으니까. 자기 자리가 없으니까. 그 어떤 물리적인 자리가 실제로도 있어야 되고. 그 저희 집에는 제가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 의자가 있어요. 제 안에 의자가. 그래서 가람이한테 숟가락 갖다 주라고 할 때 아빠 자리에 갖다 놔. 그럼 가람이가 거기 갖다 놔요. 저 거기만 앉아요. 저는. 무슨 굉장히 구시대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뭐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물리적인 게 정신적인 거를
유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밖으로 돌게 돼 있어요. 밖으로. 그런 어떤 부분들. 그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생해야죠. 남자는 희생하는 거. 뭐까지? 목숨까지. 저는 가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해보거든요. 뭐 어디 기차 같은 거 이런 거 타거나 하면은 기차가 멈추면 내가 두 명을 구하고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배가 가라앉으면 내가 두 명을 구하고 죽어야지. 뭐 셋 다 살면 좋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이 났는데 우리 안미정 사모님이 건물 안에 들어있다. 내가 다시 들어가겠나? 들어가야지 이런 다짐을 하면서 그럽니다. 그거예요. 희생하는 거. 중요한 것은 성별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는 제가 남자인 게 너무 좋아요. 교회 안에 이런 말 아주 서스럼 없이 하는 사람 많아요. 나는 남자로였으면 좋겠어. 나는 여자였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있죠.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전 제가 남자인 게 좋아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여자인 것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아멘 안, 여자인 게 좋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 종 얘기했을 때랑 같은 거예요. 이게 작은 거예요. 내가 사장님 볼 때 열심히 일해요. 그럼 난 사장의 종인 거예요. 근데 작은 겁니다. 내가 여자인 게 싫어. 내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겠어. 그게 작은 거지만 그게 반역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여자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나를 남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난 남자인 게 좋은 겁니다. 제가 노래 배울 때 성악했었거든요. 노래 배울 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목소리를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 노래가 들어요. 근데 보통 어떤지 아세요? 자기 목소리 안 좋아해요. 목소리가 두꺼운 사람들은요, 고음으로 지르고 싶어 해요. 고음으로 지르는 사람들은요, 두꺼운 저음을 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발성이 망가지거든요. 자기 목소리를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소리를 바꾸려고 그래요. 바꾸려다 보니까 발성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다치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내 목소리가 최고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시고 앞으로 찬송 크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 음악을 하기에 적합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발라드 불러야 되고, 누구는 R&B 불러야 되고, 누구는 트로트 해야 되고. 근데 찬송 부르기 안 좋은 목소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가라면 혹시 노래한다 그러면 말리겠지만,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걸 뭐 보겠느냐? 목소리예요. 가수는 목소리거든요. 노래는 가르치면 되죠. 목소리는 뭐 안 바뀌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사랑해야 됩니다. 내 몸을요. 내 몸이 마음에 안 들어.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저는 제 얼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차은우가 바꾸자 그래도 안 바꿔요. 제 얼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꾸고 싶은 얼굴이 있습니까? 야, 안미애 청년 바꾸고 싶은 얼굴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사모님 바꾸고 싶은 얼굴 있어요? 누구요? 손혜진이요? 난 한지민이 좋은데. 바꾸세요. 그게 아니고, 내게 주신 거. 하나님이 내게 주셨잖아. 난 남자인 게 좋다. 난 여자인 게 좋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좋다. 난 내 가정이 좋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맨날 밖에 나가서 자기 교회 욕해. 맨날 남편 욕해. 맨날 아내 욕해. 맨날 자식 욕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씨라서 좋다. 이런 거죠. 다 정상적으로 됩니다.
아, 나 하나님 내게 주신 목소리 너무 좋다. 이제 노래 잘하는 비결도 제가 설교 때 알려드리고. 내 목소리 나오니까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남자에서 여자 하려고 그러고 여자에서 남자 하려고 그러고 이게 단순히 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느냐 마느냐는 그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태도죠. 모든 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돌보고 다스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자연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경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자연도 굉장히 가능하면 보호하려고 합니다. 근데 자연 보호 이런 슬로건은 걸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면 자연 보호하자고 한 사람 중에 정상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자연을 보호해야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니까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가 없습니다. 소유 다 맡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 거고 우리에게 맡겨두신 거예요. 맡겨두신 거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깨끗하게 잘 써야 되겠죠. 우리가 지구를 깨끗하게 잘 쓰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겠죠. 뭐 그렇게 될 확률이 아주 희박해, 아니 없어 보이지만 뭐 가람이가 나중에 노인 되면 화성에서 살 수도 모르는데 지금 지구가 그러겠지 모르지만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을 아끼고 가꾸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로 알아야 됩니다.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그랬거든요. 제가 사람 귀한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좋은 사람, 이 사람은 그냥 말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사람이 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요. 세 번째로요. 모든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법입니다. 거창한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면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리고 그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습니다.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게 됐습니다. 죄와 탐욕이 인간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아기들한테요. 미워하는 거. 있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 사건처럼 갈등과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또 노동과 출산의 고통, 이게 죄 때문에 들어왔죠. 그리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출산하신 분들 많고 할 분도 있는데 출산 왜 하게 됐느냐? 출산의 고통, 죄 때문에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된 겁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보고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죄사함 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다 함은 의롭다고 쳐준다는 겁니다. 너 의롭다고 해줄게. 예수님이 의로운데 예수님의 의인의 죽음으로 너가 거기에 동참됐으니까 의롭다고 쳐줄게. 그게 구원 받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롭게 만들어 갑니다. 구원 받고 있다는 말이고 완전히 의롭게 만듭니다. 그게 구원 받을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니라. 아멘. 완성될 것을 말씀하시죠. 또 다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이 무엇이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손상되지 않는 사람의 가치가 나옵니다. 다른 것에서는요, 사람의 가치가 손상됩니다. 잘 버는 사람, 못 버는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손상돼요. 사람의 가치가. 사람의 가치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의 가치의 크기는 크고, 이 사람의 가치의 크기는 작은 겁니다. 타기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창조라는 것을 알 때 사람의 가치의 크기가 손상되지 않고 보존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살지만, 못 배웠지만, 많이 못 벌지만, 뭐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죄로 인해 깨진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복됩니다. 창조 질서 안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주신 선물들에 감사하고 그 선물들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잘 써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세상을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창조된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쾌락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쾌락의 종이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이유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소중히 보게 하시고 나 자신도 뭐가 있어서 몇 점, 없어서 감점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지으신 목적을 찾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이 되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물임을 알고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의 통치 대리인으로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세월이 악하니 시간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